주님의 이름으로 추수감사절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절 예배라고 해서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많은 행사를 할 수는 없지만 믿음을 가지고 우리 어린이들과 엄마와 그 부모님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어린이들이 악기를 통해서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을 보았고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누구 차례냐면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차례.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 고백을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귀한 그것을 간증하거나 또는 고백함으로 또는 선포함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을 덮어주시고 빛나게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고백과 찬양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추수감사절 예배는 우리나라는 이제 교회들이 딱 정해서 11월 셋째 주에 드립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첫째 주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셋째 주에 하니까 추워서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의 삶은 농사 짓는 그런 삶이 아니고 도시의 삶을 사는 분들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 합당하게 맞춰서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두 주간을 끌어당겨서 11월 첫째 주에 저희들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오히려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날씨는 춥지 않고 좋은 환경 속에서 더구나 자연이 정말 불타는 아름다운 그림을 막 그려주니까 너무나 우리가 예배로 나오는 마음도 좋고 그래서 일찍이 두 주 미리 드리지만 정말 잘한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특별히 이 자리에 어린 손자 손녀의 그 아름다운 모습 찬양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도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처음 나오신 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나오셔서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예수의 이름으로 풍성히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의 고백으로부터 시작하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이런 예배, 그 예배가 발전하면 하나님을 송축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칭찬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그 길을 가리켜 생명에 이르는 길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 생명의 길은 구약시대에는 가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희미하게는 보이는 것 같이 그런 것으로 우리에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신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그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 길을 완전 개통을 해주셔서 이 길로 들어가는 자들은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길,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자, 시편에 있는 16편 11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으시면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뭐지?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다. 여러분들 본래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돕는 천사들, 그 화영검을 든 천사들을 통해서 생명의 길을 막으셨다고 그랬죠. 이게 성경을 아시는 분들만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길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으셨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그 길이 막혀 있었고 가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하기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라고 하시면서 보이신다고, 보이실 것이라고 미래형으로 말하면서, 근데 그것은 어떤 것이냐? 주님 앞에는, 주님의 임재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그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분은 하나님이 그분을 높이셔서 어디 앉으셨다고요? 하나님 오른편에, 우편에 앉으셨다고 그랬죠. 여기 주의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우리 주님은 영원한 승리자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 구약에는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에 대한 희미한 것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근데 신약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 놀라운 생명의 길을 완성을 하시고 생명의 고속도로를 내놓으신 다음에 우리에게 그 길을 이렇게 냈다라고 히브리서 10장 19절로부터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아있는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피 흘려 주심으로 성소에 그분이 피 흘려 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길이, 고속도로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사람의 눈에는 그게 안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늘에 본래 공중에 원수들이 장악하고 있었던 모든 부분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원수들을 다 무력화시켜 버리시고 하늘로 올라가는 통로를 뚫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면 이 예배가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보좌와 연결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아이들이 찬양하고 악기를 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막 마음이 막 뜨겁고 감동이 막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새로운 살아있는 길을 예수님이 내셨다. 그 뭘로 그렇게 내셨는가? 곧 그의 육체로, 그의 육체가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걸 통해서 승천하심으로 그 길을 뚫어놓아 주신 것입니다. 보이십니까? 여러분, 구약의 야곱이라고 하는 분이 형님을 피해서 가다가 밤에 잠을 자게 되어졌는데 그 잠에서 보니까 꿈에 사닥다리가 놓여 있는 거예요. 그 사닥다리는 땅에서 하늘을 닿았다고 그랬어요. 야곱이 보아도 이런 사닥다리는 처음 봤거든요. 놀라워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사닥다리 맨 위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야곱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야곱에게 나는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너를 보호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그 보이지 않던 그 사닥다리가 우리 앞에 놓이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예배 가운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게 우리들의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분명한 것은 천사들이 지금 이 자리에 동원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 생명의 길을 우리가 얻어 누리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이 생명의 길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딱 세워주시고 너희는 이 길을 통하여 들어오고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자기 자신을 소개하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또한 길도 되셔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자가 아니라 이미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의 길을 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00편, 오늘 읽은 그 시편 100편은 감사와 찬양과 송축함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축복받는 삶을 계속적으로 살 수 있는 생명의 삶을 사는 자들에 대한 그런 간증이고 고백이고 하나님 앞에 그런 시편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와 찬송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에게는 성경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즉시로 임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에게 보이신다고까지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로 예배드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들 생명의 길이에요.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길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기도는 어떤 면에서 수고하고 애써야만 하는 것이라면 찬양을 막 하게 되어지면 쉽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사람이 더 빨리 은혜를 받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있는 이 시편 100편에는 5가지의 동사가 나오는데 알라 또는 부르짖으라, 들어가라 또는 감사하라, 송축하라, 이런 5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이 단은 동사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동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움직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들어갈 때 우리의 어떤 행동이 필요하고 우리의 말이 필요하고 우리의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5가지 동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누구인 줄을 알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누구인 줄을 알라. 응? 자, 오늘 성경에 말씀하셨는데 거기 3절에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 알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알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알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여러분들 경험한다는 뜻이고요. 이것은 체험해서 알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체험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런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우리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는 체험하고 경험해서 실제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생명. 여러분들, 여호와 하나님 하면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곧 예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구약시대 사람은 오늘 우리에게 시편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하면 여러분 2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2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지어다라고 말하면서 3절에서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는 양이라. 그렇게 3절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양이다, 그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나 신약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죠? 거듭난다 그러지요.
다시 태어난다고 그러죠. 태어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모셔드리면서, 마음 안에 모셔드리면서 그 사람이 영과 마음과 몸에 이르기까지 점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의 몸이, 신약시대의 말입니다,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들 점점 더 거룩하게 되어지고 점점 더 영광스럽게 되어져 가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는 사람은요, 여러분들 삶이 점점점 더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고 성품이 고상하게 되어지고 언어가 너무너무 친절하고 부드러운 사람으로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를 아는 사람은 점점점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변화를 받아,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아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할렐루야. 그래서 장차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오늘 성경에 말씀하기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다 죄인들이었잖아요. 죄인들이었던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셔서, 예수 믿은 것도 믿게 하셔서 그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감사한데, 그것도 하나님은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 예수와 함께 왕노릇하는, 장차 왕노릇할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신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지금 이렇게 눈으로 볼 때, 우리 볼 때는 이러하지만 우리의 삶은 별로 그런 아름다움이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우리의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처럼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신약시대 예수를 통해서 공급받은 거예요. 구약시대에 받았던 사람들도 하나님을 이처럼 찬양하는데, 신약시대에 여러분들 우리가 받은 축복을 너무너무 크고 너무너무 놀라워서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들 정말 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감동되어지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감사함으로, 감사를 고백함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에 즐거운 찬송으로 환호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기에 부르짖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부르짖으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본래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들어올 때, 그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는 군인들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고함을 지르고 막 소리를 지르고 박수를 치면서 춤을 추면서 막 하나님의 법궤가 자기에게로 온다는 것을 기뻐하고 환영하는 그런 행동들이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하기를 하나님으로 인하여 너희는 환호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을 모셔드리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렇게 되어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걱정이나 근심과 염려가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간단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함을 지르면서 한번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을 막 높여드리고 막 외쳐버리십시오. 그러면 근심과 염려는 다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 참 우리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경험한 자들은 알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서부터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형통케 되고 부욕케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자, 한번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 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한번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칠 때 땅이 울리는지라.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외치면서 하나님을 환영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어떤 환경에서든지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여러분들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가지고 매를 맞았어요. 매 맞을 짓을 한 적이 없는데 매를 맞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어쨌든 감옥에까지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감옥이라고 하는 환경은 가장 악조건이잖아요. 거기 안에 들어갔는데 밤늦게 들어갔고 매를 맞았고 식사도 못한 상태에서 감옥에도 아주 깊은 데까지 집어넣어 가지고 완전히 그런 환경 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밤중에 감옥에서 찬양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막 찬양하니까 성경 뭐라고 기록했느냐면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찬양하는 소리를 다 들었더라. 다 들었어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찬양하는 소리를 들을 정도면 작게 했겠어요? 크게 했겠어요? 여러분들 매 맞아가서 엉덩이가 여러분들 세상 말로 허벌나게 터져가지고 있는 중인데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매 맞기 전에 도와주셔야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감옥 안에 들어가 있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바로 그곳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지진이 일어났고 감옥문이 다 열렸으며 사람들의 손과 발에 이렇게 채워졌던 착고들이 다 떨어져 나가 버렸어요. 하나님은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두려움 때문에 염려 때문에 걱정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집에서요 여러분들 자기가 들어도 큰 소리로 했다라고 할 만큼 찬양을 힘있게 한번 불러보십시오. 여러분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좋아서 막 환호하면서 기뻐하면서 막 외치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요? 따라합니다. 땅이 울렸더라. 여러분들 땅이 울렸다는 말은 이거 우리가 딱 보면 사람들이 막 고함을 질렀으니까 땅이 막 뭐 이렇게 굉장히 요란했구나라고 생각하지만 그 말이 아니라 땅이 울렸단 말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땅이 흔들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찾아오시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감옥도 감당할 수 없고 이 땅도 감당할 수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해서 시편 100편 1절을 보면 온 땅아 주님께 환호성을 올려라. 따라서 환호성을 올려라. 여러분들 힘있게 한번 해보세요. 환호성을 올려라.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크게 말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왜죠? 여러분들 그것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큰 소리를 팍 하게 되어지면요 외치게 되어지면 우리는 해방을 받습니다. 근데 원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우리를 막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큰 소리로 외치면 그게 무너지게 돼 있어요. 나 자신의 어떤 것이 깨져버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견고한 여리고성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통해서 돈 다음에 그들이 함께 나팔소리와 함께 소리를 왁 질렀더니 뭐가 무너졌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앞에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있으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생각만 하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외칠 때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의 성막이 막 들어올 때 얼마나 좋았으면 막 춤을 췄겠어요. 예? 춤을 췄. 사실 우리 오늘 추수감사절 때 우리들도 어린 아이들과 같이 막 그렇게 찬양하고 막 외쳤으면 좋겠어요. 예? 자, 오늘 또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궁정 안으로 들어갈 때에 들어가라, 궁정 안으로 들어가라. 여기 이렇게 들어가라, 들어가라. 예, 들어가라고 4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면 하나님이 계신 궁전 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에 너희가 들어갈 때에 들어가면서 해야 될 것이 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을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들어간 다음에 감사와 찬양을 계속 감사는 계속 따라다녀요. 감사는 계속 따라다닌다고. 그래서 성경에도 신약 속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아뢰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항상 감사가 따라다녀요. 할렐루야. 감사하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적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하게 들어가라고 할 때 이 히브리 단어는 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는 특별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뜻이냐 하면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움직이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들어가라. 자, 여러분들 예배로 여기까지 들어오셨어요. 여기까지 들어오셨으나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자기의 생각에 붙잡혀서 다 예배 드려도 찬양만 입만 뻥긋뻥긋만 하고 조용하게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소리를 지르고 외치면서 막 기도하고 뭐 찬양도 막 같이 큰 소리로 막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성에 궁정 안으로 들어가라 할 때는 가장 깊은 곳을 궁정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성막을 보면 가장 깊은 곳이 어디였습니까? 지성소지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그 길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들어가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장소 이동을 해야 돼요. 영적으로 이동해야 돼요. 여기까지 올 때는 육신과 함께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면서 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찬양하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는 보이지 않는 육신의 생각에서 영적인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의 영역에서 영의 영역으로 우리는 들어가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들 예배 드리면서 이 생각 나고 저 생각 나고 오늘 저녁에 무슨 일을 할 거리다라고 내일 뭐 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앉아 계신다면 그 사람은 예배 드린 게 아닙니다. 몸은 나와서 예배 드렸지만 육신의 생각에 붙잡혀 있는 분이세요. 그 사람은 반드시 들어가는 게 있어야 됩니다. 옮겨져야만 합니다. 이동해야만 합니다.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들 반드시 우리의 생각의 이동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옮겨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공간의 이동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들어가라고 하는 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말해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여러분들 거기에 신령이라고 그랬지만 본래는 영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들 생각으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거듭난 것이 우리의 영입니다. 우리는 영을 사용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나올 때까지는 갈등과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배 안에 딱 들어왔을 때는 여러분들 나의 생각을 딱 깨트려버리고 영을 사용해서 영으로 하나님을 송축하고 영으로 예배드려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만남이 있으려면 영적으로 만나야만 합니다. 영적으로. 자, 고린도서 12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말하시는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조용한 예배,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가만히 조용하게 있다가 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예배 드린 게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는 사람, 말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그 다음에 성령이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 때문에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여, 예수를 의지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감사를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로 고백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하는 고백의 말을 이기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감사에 끌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눈을 부릅뜨시고 크게 뜨시고 하고 찾으시는 것만 같아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나올 뿐만 아니라 감사뿐만 아니라 감사를 고백하고 또한 감사하면서 찬송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오도록 이끌어 들이시는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때 오늘 성경 말씀하기를 송축한다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송축하라, 송축하라, 송축하라. 그 이름을 송축하라. 이 송축하라고 하는 단어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무릎을 꿇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릎을 꿇는다는 말은 경배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는다. 무릎을 꿇는다. 조금 더 크게요. 무릎을 꿇는다. 이 앞에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무릎을 꿇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마치 이것은 높은 분한테 갔을 때, 어른들 갔을 때 무릎을 꿇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면 무릎을 꿇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한다면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의미도 있고 찬양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근데 다른 하나의 뜻은 무슨냐? 하나님 편에서 복을 주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사람 편에서 무릎을 꿇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자기도 모르게 무릎을 탁 꿇는 게, 저도 서서 기도할 때가 있지만 갑자기 하나님을 느낄 때 무릎을 탁 꿇어요. 무릎을 꿇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릎을 꿇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무릎을 꿇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딱 올 때, 그것이 바로 자기의 영이 하나님을 느끼고 그것을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어지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은 절대 여러분 그분을 높이는 것이고 자기를 가장 낮추는 겸손한 자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이게 앉아서 드리지만, 옛날에는 의자가 없을 때는 바닥에 방석을 놓고 무릎을 꿇고 우리 예배 드렸어요. 그때가 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무릎 꿇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높은 분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많은 분들이 무릎 꿇는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나이가 많으면 무릎이 아파요. 근데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해놓고는 무릎을 꿇을 수만 있다면, 그 무릎을 꿇어야 되겠다는 어떤 마음만 있다면, 여러분 무릎을 꿇으면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 뭐 하신다고요? 복을 주신다니까요. 이 바라크란 단어는 하나님 편과 사람 편에서 똑같이 이게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무릎을 꿇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손을 내미시고 말씀을 주셔서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복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오늘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선하시니라고 5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 선하다고 하는 말은 토브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단어는 정말 좋은 선한 뜻을, 선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질 뿐 아니라 좋은, 즐거운 또는 이런 우리에게 유익하게 되어지는 어떤 것들을 주시는 것을 말씀해요. 토브.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 중심을 쏟아 부어 드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뭐 하시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들, 선한 것들, 그것을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번영이 되어지고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주시되 근심을 겸하여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에 하나님은 악함이 없는 분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잠언서 한번 보시죠. 잠언서 10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